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가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의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소설입니다.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소설의 주인공 바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새로운 개척지에 가서 거기는 사람이 없는 곳이니까 정부에서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막대기를 들고 시작하는 때부터 다시 돌아오는 선을 그은 땅은 당신 땅이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땅이 없던 그는 자기 땅이 생긴다는 그 마음에 이른 아침부터 선을 그으면서 자기 땅이 넓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땅을 넓혀 갔습니다. 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조금만 하면서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다시 막 돌아오는데 하지만 출발점까지 다시 가야 내 땅이 되니까 전심으로 달려오다 무리한 나머지 출발선에 들어오기 전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고 맙니다.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했던 이 바홈에게 고작 남은 것은 자신이 누울 수 있는 크기의 땅이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걸었던 바홈의 하루, 분주하고 바쁘고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 질문의 대답을 오늘 그의 죽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흠의 하루의 정도는 우리와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 바흠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얼마큼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소유를 해야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흠의 모습은 우리 인생을 비추어주는, 그래서 소설을, 가상이지만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집중하고 어디까지 모으고 어디까지 높아져야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지난주에 여러분이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우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 안에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울 목사님은요, 내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는데, 그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이 나왔어요. 이거는 성공지향적이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선포보다 내가 어떤 조건에서든 내가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결단의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곧 이어서 오늘 바울 목사님이 오늘 너무도 고마운 빌립보 교우들과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혹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못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오용되게 사용했었던 우리 일상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보자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너희 쓸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이 진심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준
그 교우들에게 감사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언하는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 이외에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들이 있지요. 사실은 성경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을 그냥 우리가 쉽게만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쓸 것, 내가 필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너의 모든 쓸 것입니다. 너의 쓸 모든 것들. 성경에는 ne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need는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냥 내가 원해서 생각지도 않게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함과 필요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 근데 정작 생각해 보면 사실 필요치 않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고 구입하는 것을 무슨 구매라고 그러죠? 충동 구매라고 그래요. 그거는 어떤 때는 전혀 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옆에서 막 좋다 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감정이 또 옛날에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막 북돋아 올라서 그냥 확 사버리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오늘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쓸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리라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넘어선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분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대부자 록펠러 회장에게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록펠러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조금만 더. 과연 조금의 더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얼마나 더 가져야 될까?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인, 진리의 근본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물을 부으면 불수록 가득 차야 될 것이 이리 새고 저리 새고 결국엔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때로는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집이 필요한 것은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홈이 아닌 하우스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요. 얼마만에 큰 집이 있어야 우리는 만족하고 얼마만에 큰 차가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그 주병진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아마 제 또래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수도꼭지라는 별명처럼 TV 틀면 나온다고 별명이 수도꼭지였대요. 한때는 개그맨을 이제 그만두고 트라이라고 하는 속옷 만드는 기업을 아주 크게 키워서 상당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광고도 혁신적이었어요. 직접 반스 하나 입고 벽을 빡 쓰면서 트라이.
남자의 자존심.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벗을까요? 막 이런 자극적인. 그래서 그때 상당히 재밌게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그는 TV에서 자기의 사는 모습을 공개했어요. 한강 뷰가 보이는 마포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평수가 200평이 넘더라고요. 아파트인데 사방이 탁 트인 3층의 서재는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저런 곳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욕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죠. 맨하탄의 100층의 하이탑 오피스텔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집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야.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집의 크기는 정말 1도 필요 없어. 난 가족이 없단 말이야. 이 집이 아무리 큰들 뭐하니? 가족이 없어. 밥 먹을 때 되면 제일 슬퍼. 밥 먹을 때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아는 사람들이 와서 밥을 해줄 때가 있어. 그때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집밥이니까. 이걸 매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만큼 행복하지 않지. 왜? 공기처럼 의식을 못하는 거야. 그게 감사한 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가 그의 외로움과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것들 속에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좀 안쓰러웠어요. 많은 사람에게는 성공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만 정작 그의 인터뷰 속에서는 무언가 진실로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한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욕망이 투과된 원함이 있고 또 정작 정말 필요한 필요가 있는 그 차이를 모른 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분이라고 읽는다면 성경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신 분입니다. 마치 내가 문지르면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나에게 나와서 모든 나의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의 근본적인 말씀을 놓치는 것이지요. 필요하다는 게 뭐죠? 필요하다는 것, 그건 문자 그대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필요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내가 원하는 것은 뭐죠? 개인적인 목표나 계획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플 때 음식점에 있는 김밥을 보면서 먹고 싶다. 이건 충동일 수도 있고 사실은 꼭 필요할 수도 있죠. 혼재된 겁니다. 쇼윈도에 진열된 옷이 있어요. 스타일이 멋있어요. 근데 비싸. 그러나 누가 옆에서 얘기하죠. 이쁘겠다. 너 입으면 이쁘겠다. 그러면 이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옷이 많이 있거든요. 비슷한 옷이 있어요. 근데 골라도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완전 내 스타일이다. 특히 이제 11월, 12월 되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SALE. 여러분은 그거 어떻게 읽어요? 세일? 저는 살래로 읽던데. 여기도 살래, 저기도 살래. 싸게 줄게 살래. 살래가 그냥 계속부터 살까? 그러다가 질르는 경우도 참 많죠. 사실 여러분, 우리 원함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단순한 바램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필요라는 것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한 것인데 원하는 것도 있고 원하는 것인데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필요 없는 거죠. 원하는 것이지만 필요 없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걸 우리는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는 근본적으로 단순함, 원함을 넘어서는 겁니다. 개인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반드시 추구해야 될 그 어떤 것이지요. 이 원함을 쫓다 보면
그 대가로 얻는 것은 허무함이고 때로는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의 행복의 쾌감이 올라갈 수 있지만 얼마 지나 우리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을 빌어서 필요함과 원함의 경계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그 개념조차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요. 오늘 성경에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은 필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주운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맨날 부족하지? 나는 내가 왜 하고 싶은 것을 못하지? 라고 이해한다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욕심 부려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때로는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강해 이제 마칠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중요한 이 빌립보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늘 성가대가 곡을 아주 너무 좋은 걸 골랐어요. 오늘 빌립보서를 총 집합하고 마무리하는 너무 귀한 찬양,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는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가택연금에 대해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죄인의 신부였습니다.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기쁨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는 선교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난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 목사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 목사님은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겐 재산도 많지 않았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전해주고 싶을 만한 꼭 필요한 것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다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갔기에 그는 다른 사람이 없이 살아간 것처럼 보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한 2만 명 되는 큰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하는 그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기독교 서적도 참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은 여러 책 중에서 The Unmet Needs라고 하는 충족되지 않는 욕구, 이런 책을 썼는데 한국말로는 내 필요를 채우리라라는 것으로 한 10년 전에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어요. 개정판에는 제목을 완전한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책으로 썼는데 그 책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우리는 욕망과 필요를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원하면 그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내가 다 원한다고 필요치 않은 경우도 많이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뉴스와 홍보와 광고 통해서 더 많이 가져야, 더 신상품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영혼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영혼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좀 잘 다니시죠? 한국도 다녀오신 분 많으실 텐데 꼭 가져가야 될 게 뭐죠? 가방, 옷, 제일 중요한 거 빠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권이고 그 나라 들어갈 때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비자 미국 올 때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 솟아있는지 새벽 애들 둘 데리고 가가지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자만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비자가 뭐라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여행에 필요한 것 다 빠지고 만약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을 정말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수많은 인간의 욕망과 필요와 그리고 가지고 싶은 욕망 속에서 정작 현대인들은 가장 필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영혼이 누릴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혼에 대한 필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기까지는 그 어떤 필요도 우리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단기적인 것이고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욕심과 욕망만 가득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밭에서 농사가 잘 되고 이번에 대박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리노베이션 했습니다. 더 넓히고 쾌적하게 만들었고 땅을 사서 투자하고 거기에 더 큰 건물을 지었어요.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의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지금 말하면 주식 투자자라고. 그리고 배당 잘 받은 거예요. 투자했던 땅값이 올라버렸어요. 엄청나게 부가 상승했지요. 그래서 그 가을 풍성한 수확을 했습니다. 곡간마다 곡식을 쌓아두었고 어카운트의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그 쌓아놓은 곡식과 숫자를 보면서 너무도 좋아서 그는 그날 저녁에 독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만두었더니 이제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어느 집사님이 술집에 갔는데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몇 절이 있더래요. 아니 술집에 뭐 있냐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집사님이 가지 말아야 될 거에 간 거지. 그리고 또 술집 사장은 또 이걸 갖다가 성경을 룸에다 걸어놨더니 그것도 웃긴 일이고. 근데 사실은 이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개입하세요. 그러면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갈 텐데 그러면 네가 그토록 준비해놨던 창고와 그 수많은 쌓아왔던 곡식은 누구께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사실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의아해했어요. 사실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성공한 CEO고 사업가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고 그리고 자기가 경영했던 회사의 수입도 늘고 주식의 수가도 올려놨어요. 땅도 투자를 잘했고 든든한 회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보기에도 성공한 기업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장사를 잘한 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로 보였던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그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건 뭐죠? 영혼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으로 가질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많이 가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결국에는 정말 필요했던 영혼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한 것이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말 중요한 영혼의 필요성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정말 채워주지 않은 때가 있었느냐? 내 욕심이 과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셨고, 그것이 한두 가지 아니라 모든 쓸 것, 필요를 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족할 수 있는 내 컨트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도 이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뭔가 맨날 손해보는 느낌이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잘 살고 나는 예수 믿는데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인 부와 그의 소유로 자신의 행복과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너희 모든 쓸 것 필요입니다. 그 필요를 채우시리라. 첫째는 너의 영혼을 완성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위기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안전함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가득하도록 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마지막은 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난 가진 게 없는데,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울분을 느끼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건 왜 그럴까요? 결국 물질에 매여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 채우신 영혼에 대한 축복, 우리의 구원, 감사,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신분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만큼 충분한데도 결국엔 우리는 다고다고하면서 없는 우리의 손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손 안에 있는 내 재물과 내 손 안에 있는 것들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쓸 것이 우리 가운데 넉넉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필요가 뭔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감사가 가득 담긴 것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 괴로움에 참여한 교회가 여러분밖에 없었어요. 내가 처음에 선교를 할 때 여러분이 나를 한 차례도 아닌 두 차례나 선교 헌금을 보내주어서 나를 풍족하게 했습니다. 그게 너무 고맙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보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늘 고마운 교회였어요.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동지가 되어주고 그리고 격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차례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편을 통해서 직접 전달을 해 주었어요. 바울이 아무리 강단이 좋고 그리고 정신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도 사람이거든요. 넘어질 때 넘어지고 혼자 있을 때 외롭고, 그런데 그를 격려한 것은 빌립보 교우들의 선교 헌금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풍요해졌다라고 해요. 근데 쓰다 보면 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물질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돌고 돌잖아요. 그런데 그 돌고 도는 선교 헌금을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을 했는데 있을 때에 풍요했고, 그러나 없을 때에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요에 처할 줄도 하고, 그러나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I can do everything.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모두 다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해외에서 선교하는 이들에게 헌금을 보내는 일은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보내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차례 바울을 돕는 마음을 바울은 너무 고맙게 여겼어요. 왜? 개척할 때 알았거든요. 저들의 어려운 형편을.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꾸역꾸역 돈을 모아서 선교를 위해 보냈던 그들의 마음이 고마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마운 마음에
오늘 직접 펜을 들어서 기도체로 적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따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는 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기도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축복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현지에서 생활하고 개척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알고 있었죠. 그 어려운 가운데 선교한 그들을 축복하며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인데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내가 구하였도다. 그들의 경제활동, 그들의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선교에 동참해준 빌립보 교회의 과실이 풍성함으로 그 풍성함을 따라 어려운 곳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교우들의 마음이 서로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흘러서 행복한 것. 내가 넉넉하고 유익하게 되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흘려 나누기 위한 주의 백성의 마음을 그가 감사히 여겼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풍성한 열매가 넘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가게와 비즈니스가 복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소서, 쪼들리지 않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하나님 일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열매로 인해서 교회가 유익을 얻고 모든 성도의 삶에 유익한 일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이 또 하나 그들에게 전한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얼마의 선교 헌금을 보냈지만 이거는 돈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뭘까?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했는데 여러분이 도와준 것은 바로 18절 말씀인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며 애쓴 선교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셨던 제물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나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라. 여러분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헌금도 보내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거는 아름다운 제사예요.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이니까요. 얼마 전 과테말라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유성재 선교사님이 선교 요청 편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많은 선교지에서 정말 다 도와주고 싶다. 근데 우리의 여력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유성재 선교사님 아주 그냥 호리호리한 그냥 여성의 모습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버려진 아이들, 장사하는 아이들,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의 공터에 왔을 때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신발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한 130명 되는 아이들이 매일 와서 그렇게 공부하고 또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공터에서 보니까 그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계속적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그 음식 나눠주고 선교를 위해서 선교센터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18만 불 되는 그런 금액 속에서 우리 교회 속회, 믿음 속회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개인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우리가 많이는 않았지만 충분치는 않았지만 그 선교사님에게 보냈어요. 아마도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 헌금을 받고 나서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왜? 우리의 형편을 알거든요. 우리가 남아 돌아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곳에 버려진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도왔는데 그 목사님도 똑같이 기도했을 거라 전 생각해요. 이 선교헌금을 보내준 뉴드림 교회 성도들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저들의 비즈니스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저들의 마음을 받으소서. 저는 그것을 느껴요. 저도 개척할 때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을 때 다른 교회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았을 때 같은 마음을 느꼈거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궁핍이 없도록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것은 그의 그냥 위시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도 리스트가 아니었어요. 저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바울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고자 하며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필요를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과연 내 필요는 무엇인가? 내 위시는 무엇인가? 같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필요를 채워주셨다. 근데 내 위시가 너무 커서 이 필요가 만족치 않게 보였다. 그렇다면 오늘 그 필요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라는 것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드린 정성스러운 기도와 또 선교를 위한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향기의 제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모든 자에게 주 예수의 풍성하신 은혜로 축복했던 바울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